몇몇 분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계시는데 모처럼 또 이렇게 명절 앞두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쭉 읽어가고 있고요. 제가 역대기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우리가 또 읽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읽을 때는 이거 언제 읽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는 그 이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쉬운데요. 킹스예요. 킹스, 왕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고, 역대기는 조금 이름이 어렵죠. 오히려 연대기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대기 안에도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가 보는 관점과 역대기가 보는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열왕기는 무슨 의도로 썼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이 나라가 왜 망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망했나?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다라는 얘기를 열왕기가 하고 있는 거고요. 역대기는 이제 그렇게 망한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역대기를 새롭게 쓸 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들을 쭉 기록합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대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왜 망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나라요 민족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열왕기가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면 역대기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차이는 열왕기에는 나라가 분열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남쪽 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책 이름처럼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는 남기고 있어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한 번은 북쪽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고 또 한 번은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만 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 왕들의 기록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왕조를 기록했다는 걸까요? 다윗 왕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조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그 왕입니다. 그죠?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어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큰 줄거리를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왕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게 되는데요. 왕 이름이 아사입니다. 아사. 그냥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이름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랬는데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싸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 물론 기록되어 있겠죠.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의 기록보다 훨씬 그 분량이 많아요. 오늘 15장을 다 읽었는데 역대하 15장을 다 읽었는데 역대하 14장, 15장, 16장까지가 아사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을 짧게 썼지만 열왕기상 15장 9절로부터 24절까지 열왕기상에는 15절로 이렇게 압축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앞부분. 열왕기상 15장 9절로부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왕들이 있죠.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솔로몬 때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나뉘어지죠.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죠? 그 아래는 제가 이제 안 물을게요. 안 묻겠는데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한 20명 정도씩의 왕들이 각각 남북으로 있게 되는데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열왕기상에서도 읽어드린 말씀 속에도 아사왕을 평가하고 있죠. 41년 통치했어요. 짧지 않은 기간을 통치했는데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고요. 1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은 두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간단하게 평가하면 다윗처럼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행했느냐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런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길 말씀하시죠. 넓고 편한 길은 가는 사람이 많은데 좁고 험한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셨죠.
이 왕들의 평가 가운데도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많을까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이 많을까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이 많아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요. 남쪽 유다의 경우 오늘 아사 왕과 같이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왕들은 몇몇을 뽑을 수 있을 그 정도의 왕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아사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온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많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한다면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차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아사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근원을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영토도 넓었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그래서 역대 왕 중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군대를 밖으로 내보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냈고, 솔로몬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궁과 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 솔로몬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아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내들을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을 위한 거처들을 건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들이 각각 여러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의 신전들을 또 지어줬어야 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솔로몬 왕 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기보다는 마치 온 나라들의 우상들을 모시는 우상 박물관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오늘 아사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선왕이 지어놨던 그 우상 섬기는 신당들, 다음 때의 왕이 그것을 없이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했던 아사 왕, 그리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했다는 말씀처럼 아사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우상들에게 향했던 온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개혁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아주 부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평안한 게 좋을까요? 부자 되는 거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좋을까요? 평안한 게 더 좋을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물질을 선택을 한다거나 세상에서 출세나 성공을 선택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평안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평안한 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4절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평안하니라.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랬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아사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사와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 그것도 이제 10년 동안이라고만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아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아사 때에 1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고 평안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장에도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정의롭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사에게 선과 정의를 행한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아사가 이단의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우상들을 타파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일은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사의 공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행하게 했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것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사왕이 이루어낸 일이라는 거예요. 뭐 영토를 더 넓혔다, 경제적으로 더 부강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사는 왕이었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너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돈은 얼마나 벌었느냐? 출세는 어디까지 했느냐? 하나님 이런 거 물으실까요? 이런 거 물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느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그렇게 물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동안에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전쟁 없이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아사는 뭘 했다고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국방을 위해서 성읍을 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지만 왕으로서 아사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지만 전쟁의 때를 대비해서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군대를 정비해서 유다 중에서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고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큰 용사라 그랬어요. 아사가 그 군대를 잘 정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큰 방패를 드는 군대로 그리고 창을 사용하는 군대로 조직을 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28만의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죠. 더해서 몇 명이에요? 58만.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14장 9절에 보면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친지라 그랬어요. 구수 에디오피아지요. 에디오피아가 100만의 군대를 끌고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병거가 몇 승이요? 300승. 군사적으로 얼마의 차이가 나요? 거의 2배고요. 병거가 300승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한 300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두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군사력으로 보면 누가 우위에 섰나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고 비슷하죠. 100만과 58만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아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귀한 기도를 드리죠.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겠죠. 물론 이길 수 없는 것이겠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탁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구스가 큰 패배를 했고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만의 군사들이 구스의 군사들이 다 패망을 하고 말았고요. 심히 많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15장의 끝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적어도 41년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1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리고 지금 구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고 그때부터 이후로 35년까지는 또 다른 평안을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땅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셨다.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 35년까지 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스는 왜 유다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을까? 사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20년, 40년 통치하는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죠? 그 사사기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구스를 보내셔서 무언가를 깨우치시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14장을 보면 그럴 일이 없어요.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백성을 가르쳤고요. 우상들을 타파했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전쟁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는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대표적인 세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방 나온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징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면 이건 뭐냐?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고 인내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스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가 너희의 만난 바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지금 아사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랬어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00만의 대군, 구스의 100만의 대군을 물리치고 수도 없는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아사를 누가 맞이했냐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함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가 무슨 말을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좀 해보세요. 네? 막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더러 영화를 보면 로마의 장군이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환영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아사를 더 격려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충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저를 찾으면 너희가 만난 바 될 것이고 그러나 만일 버리면 저도 버리리라. 앞의 말씀들은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에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다라는 말은 그렇게 적절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앞으로 더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런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후로 아사가 뭘 했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다시 뭘 했다는 거죠? 또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들도 타파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지만 완전히 타파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 우상들 제하고 단을 중건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호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아사의 어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위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앞에 1차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더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말씀이 다 있냐면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섭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죽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일을 했더라 라고 오늘 15장까지가 아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했다. 그러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되어지는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저 생각하지 못하지만 16장에 넘어가면 마지막에 아사왕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는 말씀처럼 아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사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의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겠다라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